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학적 주제로 우주적 교회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등으로 에베소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형성된 연합된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주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연합된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연합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실천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이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시민이요 가족으로서 인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개체 교회를 말하든 전체 교회를 말하든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라는 겁니까? 첫째가 머리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몸으로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방인들의 선교지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기록된 교회는 우주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이며 그의 몸인 교회가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현재와 미래를 그의 발 아래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합니까? 1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이 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각 지체의 부분이며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교인들을 그의 지체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을 예수의 지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한 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시적이든 교회든 비가시적인 모든 교회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하늘의 모임으로서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라고 오늘 본문 2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서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자연과도 좋은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에 따라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절과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람이 타락한 후에 자연과의 관계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장 17절로 18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관계를 에베소서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타락한 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타락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죠. 2장 4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과거의 삶이, 이방인들의 과거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과거의 삶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외인이었다는 겁니다. 외인.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제외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참한 삶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일컬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비참한 삶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뭡니까? 비참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메시아에 대한 민족적인 소망도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지금. 그런데 그랬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막고 있던 벽,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장벽으로 있었는데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해결됐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주적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약속밖에 있었으며 소망도 없었던 이방인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민이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 개의 언어로 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교회 사상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함으로써 교회를, 가정과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시민이라는 말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며 손님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며 가족으로서 인류 사회인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합법적인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권한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시민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성령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모이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신약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7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후에 승천하셔서 선지자들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은사들을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 선지자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신약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니까 20절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옛 성전과 달리 새로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복음의 터 위에 건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워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의 기초로서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우주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터로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가족인 우주적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공동체가 바로 우주적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천하신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우주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승리자로서의 우주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주적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교회는 하늘의 모임으로서 나타나 있지만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불완전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악인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며 나가며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된 이 우주적 교회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완성의 단계까지 이끌어 나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